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천비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변함점이 있거나 변곡점이 있거나 고비가 되면은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예기치 않는 이 우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이때에 사회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의학자, 많은 사회의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는 이제 계절병처럼 매년 우리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양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등등 분주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시기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정체성,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각오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에서 이 시기를 진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분명하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에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 그 방법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이 말씀의 공통점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나가서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잤던 공동체 그리고 민족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될 때 잠을 자다가 수치를 당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에 취해 있던 몇 가지의 경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하여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민족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 장본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노아의 잠입니다. 이 노아의 잠은 스스로 잠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노아가 잠이 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노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낮에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이 든 무장해제, 영적 무장해제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에 대한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이 든 영적으로 무장해제한 이 상태,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여러분 노아의 8식구였습니다. 빨리 얘기하면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서 인류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를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주변에 노아가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이 뜻을 밝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였던 이웃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아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이 8식구를 통하여서 이제 인류의 대를 이어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것을 깨달았으면 이 노아가 맑은 대낮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는 얘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낮에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이 든 영적 무장의 해체 상태, 이게 첫 번째 노아가 잠든 모습의 문제인 줄 압니다. 이런 두 번째 문제는,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버지 노아가 부끄럽게 잠이 든 그 모습에 대한 자식들의 처신이었어요. 이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고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기가 막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함이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그것을 떠들어댑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칠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은 지구상에 가장 저급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노아의 저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함이란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는 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스스로 안일하게 잠에 빠져버린 노아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소개해드릴 두 사람의 잠이 있습니다. 잠든 두 사람. 이 두 사람 소개해드릴 이 두 사람은요, 내가 잠든 것이 아니고 타인이 나를 잠재워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환경이, 그리고 타인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나를 잠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타인이 자신을 잠들게 한 첫 번째 기본은 롯의 잠입니다. 롯. 이런 롯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나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이 롯의 가족이 누군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가족은 롯의 처와 롯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딸이 몇 명이 있었나요? 딸이 둘이 있었죠. 사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6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러니까 생명을 잃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롯의 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의 사위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롯의 두 딸들이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편도 없고 대를 잇고자 하니 희망이 없도다. 그래서 롯의 두 딸들이 자기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나오니까 다시 둘째 딸을 아버지를 재워서 또 동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롯이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딸의 아버지 롯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롯 자신을 잠들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처럼 두 딸이 롯을 깊이 잠들게 하고 관계를 하여서 큰 딸은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를 술 먹여서 깊이 잠들게 하고 아버지가 모르는 관계를 해서 불의의 씨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암몬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것보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심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러보아야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 무엇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타의에 의해서 잠이 든 사람은, 그리고 폐가 망신한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 사사기 26장에 보면은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위대한 유명한 사사 삼손. 그가 머리가 깎이고 자기 눈이 빠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에 절대 머리를 깎지 말아라라고 나실인 서약을 하셨어요. 네가 머리를 깎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준 이 위대한 큰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왔지만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번번이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의 그 힘의 원천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성경은 머리가 깎인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사기 16장 19절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잡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나의 무릎을 베고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사사기 16장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다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잠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있어야 됨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해 지금 이 시기의 흐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를 타의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 무엇,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이 있다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잠만 있을까요? 스스로 잠든 것, 타의에서 잠이 든 경우만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잠도 있습니다. 요나의 잠에 취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시킵니다.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의 잠은 사면 깊이의 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나서 1장 5절에 이 요나가 잠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이 배 밑층에서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우리들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요나의 잠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 가지 개문을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 천리의 잠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나나요? 5 천리의 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천리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10천리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신랑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10천리의 비유 중에서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등불과 기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등불과 기름 준비하는 문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전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열처녀가 전부 등불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 옴으로 그랬어요. 드디 옴으로. 근데 열처녀가 모두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몇 시 몇 분에 오기로 한 그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결혼, 이 혼인의 자리에는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이 넉넉해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려서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빌려달라도 빌릴 데가 없어요. 사러 가자니 신랑이 올까 두려워요. 이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드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잠이 든 경우가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중에서 기름이 떨어진 5처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드디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대들도 왜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재림의 지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연의 사건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 오시는 덕보에도 주님께로 오는 하루가 침생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드디 온다고 그 세월이 길 수가 있겠지만 이를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잠이 드는 경우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라는 그 지연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 행위에 빠지지 말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잠, 그리고 롯의 잠, 삼손의 잠, 요나의 잠, 5처녀의 잠 우리가 잘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 온전한 구원의 날이 자꾸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의 두 번째 이유는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하고 준비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여러분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19와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역사의 편성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민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부끄러운 잠을 자지 맙시다. 아멘. 노처럼 누가 나를 채우려고 할 때에 뿌리치고 일어납시다. 삼손처럼 정욕의 잠을 자지 맙시다. 아멘. 요나처럼 사명을 기피하는 잠을 자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다섯 처녀같이 기다리지 못하는 게으름의 잠을 우리는 자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생명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